저는 요즘에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가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데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어 내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어머니가 차에 딱 타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 요번 주 말씀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이었지. 내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과 또 이 구독자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볼 때 참 나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얼마나 제가 참 행복한 자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역사, 또한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되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후대와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한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케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유케 되는 역사와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역사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가나안 7족속 31왕이 여호수아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인도받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를 봤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또한 불치병이 치유케 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초자연적인 이 바다 물결이 이 폭풍우같이 넘실넘실거리게 될 때 주님이 명령하시게 되니까요, 폭풍우가 잠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될 것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과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성경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 옥에 가뒀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비로소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면서 전독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무엇이죠? 원래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제 아내가 곧 있으면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이 아이를 낳게 되면 3-7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3일, 7일 동안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된다고. 왜냐? 그래야 본래의 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을 만나게 될 때 약을 먹고 쉬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교회가 외면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유튜브를 봤는데 영화제 시상식 때요, 영화인들이 수상소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상소감을 하더라고요. 내노라는 배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참 그걸 듣는 저에게 희열이 되는 거 있죠. 아, 저 배우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 저 배우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 저 배우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수상소감을 본 유튜브의 제목이 뭐냐? 교회가 욕먹고 있는 시대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튜버가 이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게 될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욕하고 있구나. 교회가 지금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필요 없어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다니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게 되느니라. 교회들이 왜 욕을 먹고 교회들이 왜 외면당하는 시대가 되었죠?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놓쳐서. 문제는요, 복음을 놓치게 되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가 재앙사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쳐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맞게 되고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복음을 회복하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이클로 돌고 돌고 도는 게 이스라엘 역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재앙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재앙 시대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덧 3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의 인재와 재난과 같은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를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재와 재난과 재앙이 들이닥칩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상은 모른다니까요.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복음을 놓친 시대마다 재앙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대통령이 왜 이래?
지자체장이 뭐하고 있냐? 책임자의 문책을 해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막을 수도 없다. 중요한 건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놓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교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요,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앙 시대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재앙 시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교회들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죠?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볼 때마다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극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이 본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지 않아도 될 재앙인데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많은지.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놓치게 될 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모세에게 보게 하시면서 너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어라.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성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믿어서 질병 치유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그런 복음 말고 제가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시다. 이것이 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유일성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죠? 성경의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은요,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다원론이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다. 오르는 건 똑같다. 정상으로 올라가면 똑같다. 다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유일성의 복음. 초대교회에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에 붙잡혔을 때 뭐라고 전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의 주역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역이 무엇이죠?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게 되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있어야 드라마가 전개가 되고 영화가 전개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복음 회복의 주역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유일성의 복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교회 부흥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 교회 부흥의 시대. 중직자들과 제자들과 사명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의로 들어가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교회 부흥 시대.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를 복음으로 정복할 할렐루야 교회 부흥 시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복음 회복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회복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 어귀에 또 사거리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과 신천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게 될 때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구나. 왜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통해서 신천지에 한번 가보자. 하나님의 교회 가보자. 거기에 따라갔다가 거기에 코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100%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라니까요. 그분들이 이제서야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세요. 전 그거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구나. 얼마나 가슴. 문제는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마다 전쟁이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마다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그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성들이 그 러시아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울면서 그 기자들 앞에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당한 수모를 얘기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이 군에 나갔다가 전사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이웃들이요 어느 날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그 이웃들이 처참하게 러시아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땅에 파묻힌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러시아 군인들의 만행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 우크라 군인들에게 여기 이렇게 묻어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보게 될 때 이것이 전쟁의 참상이구나. 저희 어머니 세대는 6.25를 경험했잖아요. 그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곳곳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전쟁. 여러분 전 세계사에 16,000번의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약 3,000번의 전쟁이 국내외에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국사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국사예요.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했습니다. 언제요? BC 722년도에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포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침공당해가지고요. 처참하게 왕이 그 수천리 길을 끌려가게 되고 눈알이 뽑히고 그 이스라엘의 인재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 세 친구와 같은 인물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라니까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늘 언약궤 옆에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엘리야가 완전히 로렌나무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내 목숨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내 율조보다 요만큼도 낫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40주 40야를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 말고 7,000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그리고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셨다니까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셨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듯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니까요. 사무엘 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 회복. 엘리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선 아람 나라에게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 결국에는 전쟁을 막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저는 영적인 문제로 무너졌던 인생, 알코올 중독으로 소망이 없어서 늘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인생, 정신 문제로 인하여서 인간관계가 안 될 만큼 저는 갇힌 저만의 세계 속에서 혼자 외롭게 떠돌이와 같이 지냈던 저의 인생, 저의 삶이 무너져서요, 저는 늘 30개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이랬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펼쳐졌냐?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하고, 정신 문제에서 치유케 되는 역사를 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하고요. 삶 속에서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케 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케 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다 살아나게 돼 있다 라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 47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완전히 회복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역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과 국가와 시대와 미래와 후대를 살리시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 회복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붙잡을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미래에 임할 전쟁을 막을 말씀 회복의 주역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전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회복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무엇이죠? 천국 복음, 복음과 함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이 천국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비로소 전파하시게 됐다라고 마태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회복,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주역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말씀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미래의 재앙과 전쟁이 완전히 무너지고 축복으로 뒤바뀌게 되는 여러분들은 복음과 말씀 회복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앞으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곳곳에 가정과 지역과 회당에 일어나서 이 말씀으로 완전히 영적인 판도를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의 주역들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